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의 부활의 이적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그 7가지 이적 중에서 이 마지막 이적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 3가지 특별히 이렇게 재료를 사용하셔서 이적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런 이적, 주님의 그런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사후고, 현재의 그 사후의 세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이 부활이 이 사후에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현세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과 지금 부활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아시죠? 지금은 그 지선 교수님이 되었지만 그 화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상황을 보면은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현실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사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부활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약속은요, 현세나 또한 죽음 이후에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27절에 이 고백을 하죠. 27절에 읽지 않았지만 마르다가 믿는다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가게 되는데요. 39절 보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절망적으로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렇죠? 하루이틀 사흘 나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나흘 동안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잠깐 뭔가 사건을 인해서 기절했다가도 나흘 동안 안에는 일어날 수 있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더욱이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이성과 오감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절망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마리아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실 앞에서 돌 옮겨 놓으니까 냄새 납니다. 썩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보여주면 믿겠다 합니다.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본다와 보면 믿겠다는 것은 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매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재료는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절망 중에 있는 한 여인을 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절망 중에 있던 한 여인이 만나죠.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이 혈루증은 이 블리딩이라고 해서 피가 계속 나는 거죠. 보통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이 월경을 하는데 이 한 달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부정한 것이고 절망이고, 당시에는 같이 이렇게 접촉할 수 없고 같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가족끼리도 같이 할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요. 평생을 다 쏟아부었고 12년 동안 막 의사를 찾아가고 뭔가 다 수단을 썼지만 오히려 더 위중해졌습니다. 병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고통은 더해졌고요, 재정도 바닥이 났습니다. 절망의 벼랑에서 희망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그 은총의 도구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세요.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 오늘도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요, 절대 절망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혈루증 앓던 여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스치고 했죠. 근데 유독 왜 이 여인만 옷자락을 만졌는데, 스쳤는데 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은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처럼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요, 우리는 이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서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 보면요, 여기서 믿음의 근거로 믿음을 향해서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갈 때 다른 것, 모든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믿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던 사건, 또한 믿음으로 여리고를 성벽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말씀대로 말씀의 순종을 감행했을 때, 무모했던 말씀의 순종을 감행했을 때 드디어 마침내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 밖으로 무너졌을까요?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안으로 무너졌겠죠. 이 바깥으로 무너지면 돌던 이스라엘 백성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무너졌겠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사로 이적을 통해서 배우는 이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 가족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한 것에서 강조했죠. 3절과 5절 말씀에 3절 보면은 바로 이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랑하는 자는 필레오로 그렇게 우정을 나눴던 귀한 가족이었고요. 또 5절에 더 나가서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이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11장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에는 아마 이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볼 때 가장 짧은 문장이 아마 이 구절일 거예요. Jesus wept. 그냥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없는 예수님의 눈물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눈물이었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3번의 눈물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가정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한 두 번째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흩어지지만 그들의 흩어짐이 보존되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막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눈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이 사랑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 자녀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이웃들을 위해서 울면서 우리 이웃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울 때 우리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만든 이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도 있고요, 우리 죄에서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눈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울 때입니다.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코로나가 종식되길 위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요 또한 감사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요 주님은 이렇게 축사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어떻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래서 축사했다는 것은요, 이 NIV 버전 영어에 보면 He gave thanks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선불 감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진 않았지만 41절에 보니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얘기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요 감사를 보십니다. 어떤 심정이 감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정말 그 좋았던 친구, 정말 사랑했던 그 나사로의 상실한 그 순간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에 대한 감사였던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했습니다. 42절에도 보니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되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신앙,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 성도의 고백이요, 미국의 한 분당에서 신앙생활 한 성도의 고백이 있음,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자녀가 이게 미국 유학 중에 크게 다치는 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딸 아이의 얼굴이 이 중에서 이 광대뼈가 함몰되어지고 이 턱뼈가 부서지는 소식을 듣고 이제 미국으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착잡했겠죠. 기본적인 다 수습을 마치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한국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전화를 받은 이 목사님은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위로의 말을 할지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요, 고백의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소리에 너무 어리둥절했어요. 딸아이의 얼굴이 그렇게 광대뼈가 함몰되어지고 그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일어났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덕담 나눈, 을에 그냥 어떤 덕담 나누는 그런 던진 은산말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엇이 감사하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중환자실 머물며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슬픔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장기 기증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천국 가는 믿음으로 평온을 유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자세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딸아이를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얕은 감사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시원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원망하고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이는 정말 귀한 일이죠. 이것이 깊은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받는 혜택 중에 혜택입니다.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게 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의 목회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쓰신 코로나 이후의 목회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바뀔 것이다, 또한 다시 전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또 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할 내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교회가, 목회가 이렇게 초심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초심에 대한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목회자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가격리를 마친 한 미국의 한 개척했던 목사님이 8년 차의 목회를 이제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주변 사회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는 것,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이 교회 리더와 교인들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 공간들이 비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간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제 폐쇄가 해제된 이후에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사민들을 위한 교제실, 가족 모임실, 또한 생일 파티룸,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빨래방 등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이제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한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요, 예수님은 감사하신 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만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고 그냥 나와라 그랬다면요, 거기에 무덤 속에 있었던 모든 죽은 자들이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서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여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배우는 부활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믿음과 사랑과 또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이후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절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우리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